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캔달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을 높이는 일에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로 2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의 주권, 복과 저주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물이 없는 골짜기에 웅덩이를 파라고 명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자 비가 내리지도 않았는데 다음 날 골짜기에 물이 넘쳐 흐르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리라는 약속까지 주십니다. 목마름의 해결도 전쟁에서의 승리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순간은 위기 상황에서도 이성과 상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연합군이 엘리사를 만나는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며 몇 가지 적용점을 제시합니다. 첫째, 2장에서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예언자에게 부여된 권위입니다. 왕들은 예언자 앞에서 판단받으며 여호람과 여호사밧을 비교해 그들이 가져온 물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이는 엘리사 선지자가 왕들에게 그의 권위를 확인받는 순간입니다. 그의 권위는 여호사밧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하지만 본문은 엘리사의 권위에 무언가 모호함을 남깁니다. 모압이 완전히 패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대리자가 아닌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전문 사역자든 아니든 하나님께 인정받아 그분의 일을 위임받은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영적 권위가 있지만 그 권위는 사역자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높이는 바른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둘째, 주권에 관해 논할 때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은 최소한 두 번에 걸쳐 독자들의 기대를 벗어나는 전개를 보여줍니다. 여호람의 기대대로 이야기가 전개되지 않아야 했으나 그렇지 않았고 이야기는 그 관성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즉 연합군이 확실한 승리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눈앞에 펼쳐지는 그림들이 예상대로 또는 논리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을 봅니다. 이는 신명기의 인과 응보를 뒤집는 욥기의 큰 주제와도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은 여호람을 구원하시면서 동시에 심판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야 합니다. 사막에서 죽을 수도 있었던 이들이 그나마 살 수 있었던 것은 여호사밧과 엘리사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며 그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언뜻 복잡해 보이는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명하게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한 사람에게는 복을,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용하려 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축복과 저주를 내리십니다. 13절로 20절은 의인의 얼굴로 인한 구원입니다. 엘리사는 자신을 찾아온 여호람을 향해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 부모의 선지자들에게 가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는 여호람의 죄에 대한 서슬퍼런 질책입니다. 여호람 역시 그의 부모처럼 거짓 선지자들을 가까이 두고 그들의 말을 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상황이 급박해지자 엘리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가 엘리사를 찾아온 이유는 단지 위급한 상황을 면하고자 하는 궁여지책에 불과합니다. 그는 여전히 모든 실패와 위기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여호사밧 때문에 그의 말을 들어주기로 결정합니다. 여기서 경건한 한 명의 신자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여호람과 에도방을 엘리사 앞으로 데려왔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왔으며 왕들뿐만 아니라 각 나라도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소금이며 빛입니다.
엘리사는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타는 동안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임했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검은 고를 탔다는 것은 찬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곳에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시고 비와 바람도 없이 그 골짜기에 물이 가득해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모압을 그들 손에 넘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사람의 힘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당신이 하시리라는 사실을 증명하십니다. 엘리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이루실 능력의 말씀입니다. 아침이 되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골짜기의 물이 가득해졌습니다. 21절로 27절은 승자 없는 전쟁입니다. 이를 보고 모압 군사들은 이스라엘 연합군이 내분으로 서로 죽였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들은 경솔하게 판단했고 교만했으며 상대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결국 전리품을 거들어 갔다가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패하고 맙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치명적인 운명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는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궁지에 몰린 모압 왕은 맏아들을 데려와 인신제사를 행합니다. 당시 모압 사람들은 상대편 진영의 물을 피로 오인할 만큼 어리석었고 노략질만 노리던 악인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모압 왕이 맏아들을 제물로 삼아 인신제사의식을 행한 것을 보면 모압 민족 전체가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다, 에돔 동맹군을 사용하셔서 모압의 성읍을 완전히 폐허로 만드는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모압을 심판하신 후에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시고 군대를 흩어버리십니다. 모압 왕의 인신 제사 때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요람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계속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구로 삼으셔서 모압을 심판하셨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 의롭게 여기지는 않으셨기에 결국 전쟁을 통해 모압과 이스라엘을 한꺼번에 벌하셨습니다. 결국 이 전쟁은 승자 없이 끝난 것 같지만 진정한 승자 엘리사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승리했지만 또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었거나 능력이 부족해서 승패가 뒤집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승리를 주신 것이며 우상을 섬기며 죄를 떠나지 않은 여호람을 심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살아갈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담대함을 얻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힘과 능력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맞닥뜨려야 하는 영적 전쟁에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해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